큰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유년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벌써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어요. 역시 우리 꿈땅 유년부 친구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되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우리 모두 힘차게 외쳐볼까요? 소리쳐 샤 큰 목소리로 다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되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소리쳐 샤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 더 높이 점프 너무 잘하는데요.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극복 하나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한 번 더. 하늘의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아멘. 우리 기쁨으로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네. 주
규민이 달란트 2개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칠까요? 네, 다음 주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사랑하는 달란트를 줄 테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함께 축복할 텐데요. 우리 새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새 친구들 함께 박수로 맞이해 볼까요? 네, 앞에 나와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여기 앞으로 와주세요. 네, 우리 선교사님 자녀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2달 있다가 간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2달 동안 우리 함께 서로 친하고 또 서로 사랑을 하고 나누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 네 마이크 주시면요. 이름이랑 네 나이 몇 살이에요? 몇 학년하고 이름 네 맞아요. 전 3학년이고 장샤론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3학년 장샤론 친구. 3학년이고 전 고다은입니다. 네 3학년 고다은 친구. 여긴 형아야. 형인데 오늘 우선은 같이 드리는 거니까 4학년이에요. 4학년 고윤입니다. 네 4학년 고윤이래. 입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박수로 함께 맞이하고요. 우리 서로 최고의 선물 함께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우리 함께 새로운 친구들 향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이제 당신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로 돌아갈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전하도록 해 주세요. 꿈땅 예배에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름철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감사합니다. 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 자세히 보면 이미 성경책 보면 알 수 있는데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으로 요나서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왜 끝이 나는지도 알아가는 시간 가질 겁니다. 7월이 되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주제가 바뀌었어요. 6월에는 세계관에서 대해 배웠다면 7월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성령님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우리 땅으로 오셨을 때 몇 년 뒤에 다시 우리 땅에 오셨어요. 네, 몇 년 뒤에 다시 예수님 오신 사람 감사합니다. 네, 본서. 네. 그 성령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다 할 때 그 성령 모두 맞습니다. 아마 의진이가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때로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렴. 너희들이 기다리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 기도하는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하고 기적을 베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때부터 2000년 전인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는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양지 온누리교회도 함께하며 이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시온아. 하나님이 지구보다 크죠.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저기 있잖아요. 대체 우주보다 저 지구가 더 작아요? 우주보다 지구보다 하나님이 그림상으로 작냐고? 성령님이 아니 저 우주보다 지구가 작아요? 우주보다 지구가 작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그래. 지구가 예인이 얼굴보다 작냐고? 그 그림상으로 그런 거고, 실제로 가면은 완전 조그만한 점이겠죠. 지구랑 비교를 하면.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능력받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증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요? 다시요, 질문할게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성령님의 사람인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생각보다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성령 하나님의 증인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를 비유하는데요. 좋은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나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는다? 좋은 열매가 맺는다. 나쁜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는다?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착한 사람이 착한 말을 합니다. 예인이가 좋아하는 당연한 식의 말이에요. 그럼 나쁜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하겠죠. 나쁜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배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즉 성령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성격,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 삶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말씀은 총 9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줘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내 하루하루에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 열매 중 특별히 자비 또는 친절이라는 성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배울 거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자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쉽게도 있네요.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숙함을 잘 아는군요, 우리 예인이가. 네, 요나의 이야기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사실 요나의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서 나를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하나님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죠. 표정을 보면은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니느웨 지역,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 입장에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정반대에 있는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러던 중에 요나는 갑자기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요나뿐만 아니라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렸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확인해 봤더니 누구 때문이었죠?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던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엔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요나가 바다로 빠지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군요. 요나가 이때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토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이번에 요나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영상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표정을 보면은 전하기 별로 안 전하고 싶은 표정이잖아요. 열심히 전하지 않고 대충 전했다고 해요. 본문을 보면 니느웨는 사실 꽤 큰 도시여서 걸으려면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인데 요나는 딱 하루만
이제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했다고 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도 요나는 들으려면 듣고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번 정도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요나의 여전한 마음이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계속됩니다. 네, 예인이.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요나한테 하란 거예요? 왜 굳이 요나한테? 모세는 범사가 그때는 모세가 요나의 시대 때는 베드로나 요나는 모세는 없었고 요나 당시의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했고 그 이야기가 기록돼 있으니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나가 이렇게 대충 전했어요. 믿으면 말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너뜨릴 거래요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1번. 저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닌 건가 보다. 난 내 할 일 해야겠다. 1번. 2번.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나 봐.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저건 별것도 아닌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2번. 갑자기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 하루 동안만 말한 요나의 말을 듣고 그것도 보면 대충 말한 것 같은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동물이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요? 저건 그림적 표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니느웨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질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요나가 대충 전했어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봤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아. 막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해. 그러면 요나가 기뻐했을 것 같아요? 슬퍼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손 들어볼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기뻐했다. 손 들어볼까요? 기뻐했다. 손 들어보고요. 자, 2번 슬퍼하며 화냈다. 손 들어볼게요. 슬퍼하며 화냈다. 네. 내리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정이 어때요? 기쁜 것 같아요?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요나는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보면 알겠죠? 네, 이럴 줄 알았어 라는 표정으로. 그 외를 이제 알려줄게요.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저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겠죠? 저들을 용서하려고 하겠죠. 그들에게 내리겠다 말씀하신 재앙도 이제 내리시지 않겠죠. 그러니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를 괴롭혔잖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말했죠. 본문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보면 1절부터 좀 무섭죠? 매우 싫어한대요.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들이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을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도 많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재앙을 안 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아서, 나는 그게 싫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러실 거면 그냥 날 죽여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바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미워요. 라는 본문의 내용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아니 요나야,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화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화가 잔뜩 난 요나는 그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을, 요나가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몹시 뜨거우니까 햇빛을 가려줄 넝쿨을 요나 머리 위에 자라게 하시고 요나의 괴로운 마음을 조금 달래주며 기뻐합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벌레를 보내셔서 넝쿨을, 그 식물들을 시들게 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영상은 없습니다. 네, 저 요나가 저렇게 기뻐하다가 저 나뭇잎들이 시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나가? 막 화내. 여러분들이 잘 안 해요. 요나가 따가운 해 아래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왜 또 그러십니까? 이번엔 이게 뭡니까? 그냥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나가 대답할 겁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사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나의 마지막 본문 4장 11절의 내용인데요. 전도사님이 요나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읽고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진아. 아까 전에 왜 해가 두 개였어요? 응? 해가 아까는 두 개인데요? 저거는 해를 표현한 거고 위에 거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네. 그럼 노나는 굳이 총막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왜 굳이 땡볕 바로 아래에다 지었어요? 땡볕 바로 아래에 누웠냐고? 니느웨를 벗어나는 모든 곳이 당시에는 사실은 다 사막 땡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으로 한 번 더 요나서 4장을 한번 펴볼까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네, 본유랑 형범이, 현우 좀 뭐야? 조심히 하고 집중하고. 자, 한번 전도사님이 9절, 10절을 읽고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한 번 더 불평한 다음에 화를 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자, 이제 1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 이 말씀과 함께 요나서가 보면은 끝이 나요. 성경 본문이 보면 재밌는 성경이에요. 요나가 성경 본문이 끝이 나고요.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도 마무리하게 되네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뭐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오늘은? 감사합니다.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자비는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자하다, 은혜롭다, 긍휼이 많다라는 표현 등으로 자비는 사용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요나는 자비로웠나요? 안 자비로웠나요? 안 자비로웠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니느웨를 향한 그의 마음에는 인자가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죠.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바엔 그냥 내가 죽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비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넘쳤죠. 하나님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인자가 넘쳤고 긍휼이 넘쳤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 원하셨으며 더 나아가 이 요나의 마음에도 이 은혜와 자비, 긍휼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요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지키시고 살리셔서 요나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자비가 있는가? 인애가 있는가? 인자가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오늘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민족을, 나라를,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사랑해야 하나요? 왜 그래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자비롭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자비로워야 한단다. 그래 예인아. 실제로 요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실제로 요나는 어떻게 생겼냐? 그거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걸 추정해 보면 그 나라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부르잖아요. 한번 전도사님이 이따가 보여줄게요. 예, 설교 다 끝나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요나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가 쉽죠. 아니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요나와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미움이 가득한가요? 화가 얼마나 가득한가요?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자비롭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자비를 구하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도 혹시 방석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감자. 여러분 참 많이 봤던 그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이 자비의 문제, 요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분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자라는 땅 유년부는 매주 때에 따라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혹시 다리가 아프거나 힘든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네,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비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 자비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함께 요나와 자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로우니 너도 자비로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배우며 자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유나야, 기도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년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하신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어 유년부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유년부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한 주 보내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